오늘 저와 함께 읽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는 시편에 많은 다윗의 시가 있지만 그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결코 다윗의 의지로만 지어진 시는 결코 아닐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지만 좋을 때 지은 시들은 별로 없습니다. 늘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속에서 곤고할 때, 어려움 속에서 쫓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궁금해져 있을 때 주로 노래했던 그 시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0편은요, 결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에 대한 결론의 시예요.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다윗의 찬양의 시입니다. 과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벅찬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슴 벅찬 고백의 그 원인은, 그 이유는, 근거는 40장 1절에 있습니다. 40편 1절이요. 오늘 말씀 40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2절까지요.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네, 이미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받은 기도 응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렵고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러낸 시예요. 40편 1절 첫 구절이 뭐냐면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다윗의 찬양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결론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다윗이 취한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태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다윗이 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지혜로,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할 만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기다렸어요.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에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결론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제목을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고 했는데요. 동명의 책 제목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기도에 대해서 꼭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순장들과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궁금한 것들을 서로 나눴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제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하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내일부터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참 오랫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했던 연말과 신년에 행해졌던 일인데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한 도전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새해에 대한 계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결단을 드리기 위한 그런 시간도 좋고요. 어쨌든 40일의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뜨여지는 시간들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기도하는 기한을 정해 놓았을 때 응답되기를 바라죠.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그 40일이 끝나기 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들과 나의 마음과 태도가 조금은 변화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과연 이 40일이라면 40일의 기간 동안 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40일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결단을 이미 확정 짓고 내일부터 기도의 시간에 참석하시기를 정말 소망해요. 저는 이 40일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증인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증인도 좋아요. 내가 이런 걸 기도했는데 이런 걸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회가 마쳐지는 한 40일쯤 되면은 이제 막 목사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편지들을 읽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랍니다. 소망해요. 그런데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증인보다 기도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요. 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나의 기도가 이렇게 새로워졌다. 비록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다. 라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아주 특별한 권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정말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기도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될 때가 많죠.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나이고 그 기도의 수혜자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찾고 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건강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다른 어떤 소망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는요, 다른 모든 종교들, 아니 사이비, 이단, 미신에서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점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 인간이 변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미신이나 이단, 사이비는요, 자신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이 모시는 신을 어루고 달래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나의 욕망을 구하고 내가 취할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신은 그것으로 그의 역할을 다한 것이에요.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흔들어서 내 뜻대로 좀 하나님 일해 주세요. 내 소망과 내 욕망을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개념이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참된 기도는 언제나 나 자신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망을 들어주는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죄송하지만 잘못된 개념이에요. 결국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소망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기도의 시작과 끝이에요. 즉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아주 그 본질적인 신앙의 정의대로 말하는 것이 제 안에도 제 마음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소망하는 것, 저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정신이 혼미해지면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의 준비와 상태가 이미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흔들어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여러분, 기도는 씨를 뿌리는 작업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도 씨를 뿌리면서 내일 모레 수확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면서 바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와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시간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고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네, 나한테는 무관심하시네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일 거야. 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당장은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당연히 절대신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데도 그 기도의 주인이 계속해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와야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기도에 진짜 필요한 것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이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기도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응답되지 않는지 모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까?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까? 나의 기도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기도에 대한 무력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력함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의 엔진이 바로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에 대한 실패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들여도 시간의 한계가 있고 에너지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엔진 바로 성령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해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 외우는 주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나아가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장 깊은 곳까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임계점이 다다르면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놔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지식과 의지에는 한계가 있기에 내가 이끌어가는 기도에는 당연히 한계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히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의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시작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고 해도, 나의 욕망의 추구와 나의 소원의 성취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고 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고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영으로 성령님과 내가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수준의 간구와 기도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성령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자세히 살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계속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핵심 아니에요? 다 케이스가 다르고 다 소망하는 것이 다르고 다 욕망하는 것이 다른데 결국 알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 알고 싶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대로만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님이 틈을 타고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오직 나의 일,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현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그 마음 너무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틈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에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에 파묻혀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골똘히 생각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었다면, 단 한 번도 이 문제와의 거리감을 두지 못한 채 나의 생각과 언어로 그리고 나의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제 문제와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인도하시는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번 40일이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함으로 영적 교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기도와는 다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가장 선하시니까, 하나님 가장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라고 기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40일을 작정하고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작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작정하게 되겠죠. 함께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기도의 이 시작이 40일 뒤에 바뀌기를 바라요. 아멘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구하는 기도라면 바뀌면 안 되죠. 그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그런데 여러분 40일을 시작하는 이 기도에 나의 가정, 나 자신의 어떤 무엇, 나의 진학, 나의 취업, 나의 무언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먼저 기도 제목이 되었다면 저는 바라요. 그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그렇다고 내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비밀들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은밀한 그 비밀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풀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희열을 여러분 아세요?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지루한가? 아니, 지루한 거를 뛰어넘어서 나는 왜 기도를 잃어버렸는가? 이 기도의 참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너무나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날이 새는지를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제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아무리 추구해도 그 힘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왜 이렇게 지루한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정말 기도를 잃어버린 것일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비밀이 풀어져 나가는 그 기쁨과 희열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생각과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쏟아지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겠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 중에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기도 중에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인데,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지, 얼마나 내 영혼에 풍성함을 주는지 경험해 보셨어요? 더 이상 그 기도가 힘겨운 노동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 40일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구하고 추구해야겠죠.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첫 번째 여러분의 입술을 통한 음성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의 기도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추구하시는 차원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여러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수준의 그 마음과 하나님 수준의 생각과 하나님 수준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그 희열과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더 깊이 더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의 짧은 지식의 차원에 가둬두지 마시고 무한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먼저 구하세요. 그 기도 제목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막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 힘들어서 그러시겠지만요.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40일을 통해서 40일을 물론 다 채우지 않아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틀에 한 번씩은 나오리라. 내가 3일에 한 번씩은 나오리라. 내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겠다.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나오겠다. 매일 나오겠다는 얘기죠. 40일을 한 번 그 채웠을 때 그 채움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가 40일 했어. So what?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힘겨운 노동을 40일을 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단 하루를 하더라도 순간 찰나에 주시는 성령님의 그 아주 극렬한 그 만남, 성령님과의 그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게 될 것이에요.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도의 세계가 열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역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나의 소망과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더 이상 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응답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내가 이걸 간구하면서 또 다른 생각으로는 그 결론의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하길 원해요. 무언가를 받길 원해요. 그리고 그걸 거의 정해놓지 않습니까? 내가 받기 원하는 것, 내가 되기 원하는 것들을요. 내가 그 응답의 결과들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도 내 기도와 내 소망에 맞지 않으면 응답이라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응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내가 원하는 것에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내가 기대하는 그것만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해서 그 수준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내 뜻과 같게 되기를, 내 뜻대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그저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집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과정에 있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불확실함에 대한 끈기와 인내예요. 자,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바로 불확실함에 대한 우리의 끈기와 인내를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기도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면 그 기도가 성령과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끈기와 인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기쁨의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진정으로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얻는 결과는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다면, 나의 기도를 압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겠어요? 그 절대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실 텐데 내가 그 결과에 여전히 연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린 적이 있으세요? 막 빠른 찬양을 부르고 분위기를 밴드가 잡아주고 뛰며 노래할 때 그런 자유함 말고요. 그런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유함 말고요. 내가 이거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고 이것의 결과, 나는 이것만을 원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비록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을 때 그 자유함이요. 결과에 대한 자유함. 저는 이 수준까지 여러분이 도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은 반드시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의 고백은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결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비로소 나의 영이, 나의 혼이 비로소 굴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결과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얻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주실 수도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 응답의 결과,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겸손한 인정, 그것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죠. 결과에만 집착하는 우리와 기도하는 과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성령이 주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이 과정에 하나님은 더 집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내시는 결론은요, 반드시 선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기도에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차원을 뛰어넘어 보자고요.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의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보자고요. 한 가지 부탁하면서 또한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한 결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그분을 먼저 아시기를, 그분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0일의 기도의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주어졌죠.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면 기도할 때 너무나 조급함이 들잖아요. 만약에 열흘 안에 결과론을 내야 된다, 아니면 이 40일 안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한이 있는 기도를 할 때 조급함이 생기죠. 그 조급함은 괴로움으로 연결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 순간 바로 직전까지도,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의 직전까지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를, 성령님이 내 기도의 최종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리고 최종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괴로워하고 생각하며 그저 고민만 하다가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차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성령님 계속해서 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결론까지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결정해야 되는 바로 직전까지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결정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결정에 자유로워지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바라는 때가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말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눈앞에 다가올 때, 내가 납득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당황스럽죠. 거절됐다고 생각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림으로 그 결과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과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임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인을 통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누군가 영적인 리더나 선배를 통해서 권면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슨 꼭 읽어야 될 어떤 책을 소개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읽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민의 현장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씀 보셔야 해요. 혼돈되는 상황에 있을수록 더욱 말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결정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약속하고 계세요. 수도 없이.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 옛날 지어진 이 책에 있는 말씀이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도로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한 도구는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지난 순장 모임 때 이 동일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는 제 경험에 따라서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믿어요. 말씀을 통한 결정,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가장 명료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다. 헷갈리지 않는다. 이것이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 이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이거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조언을 얻는 것이요. 좋아요. 제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선배와 리더의 말이라면 따를 수 있죠. 그런데 단 1%도 의심할 수 없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생에 가장 큰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뭐 그걸 성공이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인, 성실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회인이 되고 싶었어요. 더불어 그 성실함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당연히 했었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장래와 미래를 놓고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아시죠. 네.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라는 기도의 과정 안에서 제가 어떤 기도하는 그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도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위한 기도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모임 첫날 처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네가 지금 추구하는 그 일 아니다라는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로 그 일을 접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됐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신학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죠. 그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저의 개인의 어떤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욕심과 그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어요. 저는 사회에서도 성실한 사회인이 되고 싶었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었던 그 이면에 정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교회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그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 아주 밝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훌륭하다고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의 진심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느냐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도 말씀을 보면서요. 그럼 그 말씀을 제가 안 받겠습니까? 그때는 전혀 그냥 와닿지 않는 좋은 말씀으로만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이 어느 순간 정말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일을 바로 접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사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요. 가장 분명한 음성, 가장 분명한 확신을 원하시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정말 순식간에 그 일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어요. 이건 그냥 추측일 뿐이지만 제가 만약에 그 말씀을 통한 기도 응답을 받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걸어 나갔다면 저는 저의 진심을 숨기고 저의 민낯을 감추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이 됐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셨을 때 제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 얼굴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늘의 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담기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준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말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었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당연히 바꿔요.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은 어디로 이끄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의 초보자라 할지라도 초등학생 수준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라는 기도를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따라했을지언정 이 기도를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렇게 고백하신 건가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내가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일정한 위치에 놓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무슨 상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확실한 확인, 너무나 분명한. 자, 여러분이 이제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듣고 보게 될 것이에요. 그저 늘 보았던 말씀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지금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만약에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빨리 바꾸세요. 1번, 2번, 3번 리스트 해놓은 게 있다면 0번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성령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작정하고 정해놓은 매일매일 읽어야 될 분량의 말씀들을 정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의 순간이 올 때를 기다리십시오. 단 문제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는 그만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초점을 집중하십시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시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기도의 가장 유익은 무엇이냐? 그 문제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의 분량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려질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경험해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늘의 지혜가 부어질 때 그 희열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40일의 그 여정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더 있지, 더 있어, 더. 그리하여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라는 것이라면 이제 조금씩, 늘 매년 매 순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하는 40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의 지경이 넓어지고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2023년에 기도의 제목과 목표,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빨리 그것을 찾으세요. 구하세요. 영적인 소망, 나의 육신과 나의 혼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소망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하고 싶다라는, 막연할 수 있지만 그 소망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넣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근거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